예, 오늘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삶,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네, 안 넘어가. 예, 바울로 잘 알려져 있지만 본명은 사울.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입니다. 구걸하는 자. 아니 무슨 왜 저렇게 나왔을까? 예. 이름을 부모가 지어도 이름 어떻게 구걸하는 자 이렇게 거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줬을까? 무슨 뭐 뜻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름을 바꿨어요. 바울. 그리고 그 바울의 뜻은 작은 자입니다. 아마 성경적인 의미가 저 이름 속에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대학자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밑에서 공부를 했던 문화생이었고 또 관리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바울 서신 신약 성경 13편을 저술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저술했겠죠. 그리고 히브리서까지도 바울이 저술했다 하는 이야기는 있지만 히브리서만큼은 저자가 확실히 누군가 많은 논란이 있는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12 제자들을 사도라고 말하는데 본인 스스로 나도 사도다 이렇게 불리운 사람, 또 스스로도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했던 여러 가지 많은 성경의 말씀들 중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대표적인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주여 누구시니까 이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전도자로 바뀌는 그러한 사건의 장면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안 넘어가. 넘겨주세요. 그 전 거요. 안 썼구나. 다음. 당황스럽네. 예, 사도 바울은 성경의 사도행전 8장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저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신약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되는 투석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서 마땅한 사람이라고 증인이 되는 그런 증거 재판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 사도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처형을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사울이었습니다. 입에 배웠고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 넘겨주세요. 여기로 그냥 꽂아놓으면 넘어갈 텐데 왜 안 넘어가고? 예, 이 크리스찬들을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예루살렘에서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엄청나게 먼 길인데 이 사울이 다마섹까지 잡으러 갔습니다. 다마섹에 가까이 이르러서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그리고 큰 소리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이 시대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예, 여기서 주여 이런 것은 뭐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하는 뭐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냥 로드 나의 뭐 주님 높은 분 뭐 이런 분께 하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한테도 로드 뭐 주와 종 관계 너무나 큰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권위를 보았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로드 이렇게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은 그 뒤로 그 밝은 빛 때문에 눈을 보지 못하고 그 주님의 음성 중에 여러 음성을 많이 듣고 이제 새로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왜 이게 하나도 안 돼? 예, 로마서 1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할렐루야. 네. 예, 이 바울은 이제 사울에서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나서 성경을 쓸 때마다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야. 사도된 바울은 나 사도 바울은 항상 성경에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뭐 사도 그러니까 막 대단한 뭐가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뭐 다른 뜻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이기도 합니다. 사도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전도를 하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잘 안 믿잖아요. 그래서 늘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이다. 사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마음속에 새기고 또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신부님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예, 신부님들은 항상 이렇게 신부 복장을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도 이렇게 막 추기경들 보면은 큰 십자가 이렇게 막 달고 다니고 아마 그분들은 그런 복장과 그런 그
모습을 하고서 세상에 다니면서 말 한마디, 한 행위, 행동, 모든 것들 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살아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에서도 합동 측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운을 잘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교단에 속해 있는데 백석교단의 목사님들은 가운을 좀 입으시더라고요. 저도 가운을 입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가운을 입는 거 안 입는 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그냥 하던 대로 우리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운을 입는 것과 입지 않는 것은 분명히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운을 입고 뭐 거룩한 척하고 폼 잡으려고 하는 그런 권위적인 것보다 가운을 입었기 때문에 가운 입은 자로서의 말과 행실, 또 강단에서의 말씀을 전할 때의 자세,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군인이라는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합당한 그러한 삶과 행실, 말, 언어, 행동,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로 삼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그 정체성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주신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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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컨설팅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간담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오는데, 오늘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간부님도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 나는 세례를 받았어. 크리스찬이야.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다면 어디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여건이 좋지 않아서 혼자 있게 될 경우에는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또 이런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를 한다면, 비록 내 본교회가 뭐 서울에 있던, 대구에 있던, 제주도에 있던, 지금은 우리 통합주둔지에 있는 부대에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들의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넘겨주세요. 예, 사도 바울이 여러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몇 가지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왜요? 이제까지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관리로서 사형을 집행할 때의 투석형의 증인으로서의 그러한 역할까지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그런 그 직분이나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자리일지라도 그것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운 것으로 여겨서 난 그것을 버리겠다.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자 밑에서 문화생으로 있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에 대한 학식과 그런 권위는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아 마땅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함부로 그를 건들지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그를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해요. 구속하지 못해요. 재판도 잘 못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다 해로 여기고 그것들을 심지어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불편한 것이 있으십니까? 눈치 때문에? 아, 내가 장교인데, 내가 대대장인데, 내가 사단장인데, 용사들 앞에서 내가 좀 이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점잖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면 어떻고 큰 소리로 통성해서 찬양하면 어떻고 지위와 직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누가 세상에서의 직분을 가지고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대장님께서 자기도 세례를 받고 싶다고 앞으로 나오셨어요. 따로 방에서 우리 용사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목사님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해드릴 텐데 용사들과 똑같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군정 목사님도 계셨고 연세가 70 넘으신 목사님도 계셨고 목회 오래 하신 분이시죠. 저처럼 60이 가까워 되는 목사도 계셨고 이제 목사인 지 얼마 안 됐던 30대 군인교회 처음 입문한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제일 나이 어린 군인교회 처음 입문한 그 목사님 앞에 섰습니다. 군정 목사님이 당황스러워서 연세자님 이쪽으로 오시지요. 이렇게 제일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니까 그 연세자님께서 아니라고 여기서 그렇겠다고. 저는 정말 그분의 인격과 믿음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 거지 나이가 많고 적은 목회자가 무슨 상관이 있고 계급이 높고 낮은 중령과 대령 군정 목사가 세례를 주면 더 그리스도는 다와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분은 사연이 있으셨어요.
정말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던 어떤 신분을 갖게 되던 하나님 앞에는 그저 죄인이요 한 영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넘겨주세요. 예,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 같이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 저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부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 인생 동안에 내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처음에 신학교에 입문할 때 그때 마음, 목사 안수를 받 눈물을 흘리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마음, 군인교회 처음 입문했을 때 서울에서 철원으로 달려올 때 그 마음 변치 않고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소원합니다. 저의 소원이 있다면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무사하게 65세 군인교회 목사로서 정년을 마치면 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고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날에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고 그것을 주실 거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왔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니요, 마땅히 해야 되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러나 그 쉽지 않은 어려운 그 신앙 지키는 것, 그것을 했을 때, 마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넘겨주세요. 네,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교회의 설립자가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교라고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큰 일을 했어요. 뭐 바울 뭐 교주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예.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 뭐 이런 식인 거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신약 성경을 13편을 썼다 그랬잖아요.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 놀라운 지식의 소유자, 지혜의 소유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아멘. 예, 나는 예수밖에 몰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목사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게 될 겁니다. 성경도 몇 번을 읽고 몇 번을 쓰고 뭐 기도를 뭐 얼마큼 하고 내가 경건의 능력이 얼마큼 있고 찬양을 얼마나 잘하고 봉사를 얼마큼 했고 그런 거 다 자랑할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아멘. 마음속에 새기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담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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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